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와 문화와 사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축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 인사가 뭐냐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하는 건데요, 우리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6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요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땅에 임할 심판을 거두어 가시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죠. 그리고는 자신을 죽여달라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때 아닌 때를 쓰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도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벌하기보다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시며 요나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도 그런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싶으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과외 수업과 같은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앙에 갇혀 있었던 요나, 그리고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특별한 이 과외 수업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먼저 이 본문이 시작하는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요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집행유예처럼 그렇게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알고서도 혹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싶어서 바로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혹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곳에 초막을 짓기까지 하면서 거기서 기다리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초막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분명히 이 성읍에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분명히 그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 생각 속에 그는 여전히 이 성읍 동쪽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11월 달처럼 춥거나 좀 선선한 그런 날씨가 결코 아니라 아주 무더운 날씨였을 겁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볕에 조금이라도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초막을 짓고 그 성읍 동쪽에서 아마도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뭔가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지 않을까 기대했던 이 요나 머리 위에 주님은 박넝쿨이 자라가 그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특별 레슨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시청각 교육 자료였습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드리워지자 그 뜨겁게 내리쬐던 그 햇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괴롭게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신 것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선교 여행으로 가서 섭씨 50도가 넘는 그곳에서 잠깐 1, 2분 햇볕 가운데 나가 있는 것조차도 정말 죽을 만큼
뜨겁고 무섭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니느웨 성읍 동쪽도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쬐는 그 햇볕 때문에 니느웨가 어디에 피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곳에서 몇 시간씩 지낼 수 없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세밀하게 아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박넝쿨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요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바로 니느웨 성읍을 살려주시고 재앙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것을 유보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6절에 있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할 때 이 크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글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동일하게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의 일을 거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그 더운 상태,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 하나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람에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수많은 생명이 죽는 것이 유보되었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 말씀처럼 오히려 크게 싫어하며 성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요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부드러운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레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일하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지만 두 번째 시청각 교육 자료로 오늘 말씀을 보면 벌레를 예비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벌레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다른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렇게 가려주던 박넝쿨이 이제 이 벌레 때문에 다 갉아먹히게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은요, 세 번째 시청각 교육 자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뜨거운 동풍이었죠. 요나는 자기가 잠깐 하루 동안 그 그늘, 박넝쿨이 주는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레슨의 목적으로 벌레를 보내고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반응을 합니다. 바로 죽기까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싫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거부하고 그분 앞에 분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는요, 선지자라는 직분의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만큼 아주 방자하게 자신의 그 죄악, 불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악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 속담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자기에게 유익하면 크게 기뻐하고, 반대로 마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퇴퇴 하며 뱉으며 결코 먹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뱉어내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죄악된 자들을 한 사람도 심판받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치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없이 행동하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요구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기뻐하였을 뿐,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그 구원받은, 그 재앙을 피함받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요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주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또 한 번 더 성내는 것이 옳은지를 반문하시며 그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의 원함,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옳고 바르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착각과 자기 교만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단어는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가슴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많은 생물들, 즉 생명 12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 또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죠. 단지 자기에게 그늘 하나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향해서만 그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특별 레슨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예비하셨던 박넝쿨이 사라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시는지, 네가 잠깐 하루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을 아끼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니느웨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의 본심이시죠.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시선에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신앙은 아주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의 실제 모습은 옹졸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집스럽고
인색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요나의 신앙 그 실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작은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였지만 정작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얼굴색을 바꾸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어진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구원, 자기만의 열심, 자기만의 축복,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가슴에 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면 우리는 그 올바른 신앙을 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그 은행 잔고가 중요하고 내 자녀의 성적 향상이나 대학 합격이 최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당첨 소식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른 소식이 가장 크고 기쁜 것인데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한 번도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결코 아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서나 역할에만 온통 시선이 고정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아주 좁고 옹졸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살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에 만들어낸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내가 복음에 있는 가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시고 삶의 주인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마주치는 옆집에, 앞집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는 동료와 지인과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여러 번 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유익하고 좋은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볼 그런 새로운 걸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 신앙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완전히 초점 맞추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탈피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다시 새롭게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나의 박넝쿨에만 연연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서 그늘을 만드는 박넝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그 집을 중심으로 주위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지고 또 일터에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새가족들, 혹 다른 부서, 다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식당에서 옆에서 식사하는 그분과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특별한 레슨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던 그 요나의 마음에, 심지어는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긍휼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림 바 되지 않고 그 영혼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지며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넓혀 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용량을 키워 가십시다.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초점과 시선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용량이 커져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가정, 나의 집, 내 부서, 내 것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신앙을 나라고 하는 것에 묶어두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보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은 부추겨서 우리를 이기적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한 영혼도 잃은 바 되기 원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내고 신앙의 새로운 영적 그 영역 가운데 나아가고 그 역량을 키워가는 삶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가 왜 주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그저 끝났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반응했는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니느웨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사실 네가 요나이지 않니? 그렇다면 너는 요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숨어있는 이기적인 편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신앙의 용량이 커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좌우를 분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한 청량의 모든 권속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